은밀한 헌신이라는 제목의 귀한 말씀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 4 여전도회 함께 헌신을 또 결단하며 결심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 어느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보다 자리가 빈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참 마음이 좋네요. 그렇죠? 예. 또 오늘 좀 전에 우리 5여전도회가 새로 창립을 했는데 아침까지는 4여전도회였음을 알아서 참 의리 있게 같이 나와서 또 찬양을 하셨어요.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5여전도회로 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여전도회가 안나전도회부터 시작해서 7개 여전도회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3, 4 여전도회, 우리 모든 여전도회, 또 뭐 남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3가지의 덕목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해서 우리는 다를 바가 없고요.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3가지 덕목이라기보다 뭐 꼭 해야 하는 기본적인 행위들, 오전 시간에 믿음은 실천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3가지 실천들, 그것이 뭐냐 하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3가지였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그런데 구제, 기도, 금식은 공통점이 있고 또 각각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성경에서 말하는 이 3가지는 모두가 은밀한 가운데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그렇게 뭐 떠벌려 가면서 자랑하면서 광고하면서 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놓고서 또 다른 점이 뭔가를 이렇게 보면 구제는 대인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관계죠. 그렇죠? 기도는 대신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금식은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실 금식은 대아관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요즘 우리 금식을 많이 강조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식 기도를 과거보다는 적게 하시는데 금식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것이지만 나와의 싸움, 나와의 관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대인관계, 대신관계, 대아관계. 결국 이 3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잘 성숙하면 우리 신앙도 성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밀한 가운데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헌신 예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부서별, 기관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름에는 또 빼고 12월에 빼고 뭐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제 다 모든 달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다 뭉쳐야 되긴 하지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헌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실 때도 조금 생각이 깊이 되셨던 분은 좀 특이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헌신 예배인데 왜 이런 본문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헌신이 뭐냐라고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 헌신은 여기 구제, 기도, 금식과 마찬가지로 은밀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헌신이 되고
제대로 가치 있는 헌신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는데요.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즉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에, 구제만이 아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기도와 또 금식과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니 그 앞에서 행하라. 오늘 말씀은 어쩌면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풀어가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조차도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난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게 안 돼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잘 안 돼요. 네. 왜 잘 안 됩니까? 사탄이 파놓은 무서운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주 제가 인용하는 말씀인데 세상의 것들이 다 뭐냐? 따지고 보면 이 셋 중에 하나에 다 속해 있습니다. 뭐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을 사는 것은 어쩌면 여기에 다 이 카테고리 안에 다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되는 것. 이거 뭐 오늘날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주 화려하고 좋은 것을 기뻐합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이생의 자랑. 나는 자랑 안 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제가 뭐 많이 하진 않습니다만은 1년에 한 두세 번 페이스북에 뭐 사진을 올리거나 글을 올리거나 주로 선교지를 갔다 와서 뭐 이럴 때 올리기도 하고 이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사생활을 아주 생중계하듯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는 제 친구 또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어디를 가면 항상 알아요. 아, 친구 어디 갔구나. 뭐 했구나. 어제는 뭐 했구나. 오늘은 뭐 하고 있구나. 자기가 자기를 생중계하듯이 페이스북에 SNS에 막 올리는데 올리고 나면 나도 모르게 보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죠? 좋아요 몇 번 눌렀는지, 누가 눌렀는지. 네. 이거 체크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올리는 사람 중에는. 네. 그래서 뭐 연예인들 가운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좋아요가 자기가 기대한 것만큼 적게 눌러져 있으면 서운해. 네. 그리고 그게 기대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 있으면 너무너무 인정받은 듯한. 아침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아까 오후에 회의 마치고 뭐 이러고 잠깐 보니까 막 그 뉴스에 난리 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난리 났어. 아주 야단 났어. 손흥민이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작년에 영국 그 리그의 득점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8경기를 하는데 한 골도 못 넣었어. 근데 어제 새벽에 오늘 밤에 9번째 경기를 하면서 해트트릭 3골을 넣어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많은 매스컴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들었다.
화가 나가지고 한꺼번에 몰아넣었다. 뭐 별별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저 정도 잘하면 이제 뭐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인정받기를 원해. 그게 제가 볼 때는 바로 이생의 자랑이죠.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연륜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밀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은밀한 헌신, 어떤 분은 익명의 헌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은밀한 헌신. 어떻게 하는 것이 은밀한 헌신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런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은밀한 헌신의 사람이 될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수시로, 때때로, 무의식 상태에서조차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좋은 일은 물론이고 그 반대의 일에 있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심지어 아주 평범할 때도,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아니 잠잘 때조차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의식해야 합니다. 너무 다른 사람 의식 안 하는 그런 사람은 소위 민폐, 뭐 민폐남, 민폐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의식하지 않아서 민폐를 끼치게 되면 안 되지요. 그건 옳지 않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식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조금 그건 다른 의미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는 민폐 끼치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를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상관없는 혹은 능력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오직 다른 사람들 눈 때문에 행하는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그런 의식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위선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더 가까운 말일 수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까지도 다른 사람을 의식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도는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누가 알아준들 못 알아준들 알아줄 이도 없고 알아줄 필요도 없어요. 기도는 나하고 하나님 관계인데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될 때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죠. 뭐 기도뿐만이겠습니까? 매우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도, 예배도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예가 있을 겁니다. 예배드리는 중간에도, 예배드리는 중에도, 기도를 하면서도, 헌금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뭐 이렇다고 제가 예외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런 생각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더 성숙시켜 나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우리를 위선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신앙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요즘 TV에 광고인지 뭔 캠페인인지 광고 같아. 광고에 그런 광고 있죠. 학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돼서 네가 선생인데 그러면 돼? 그런 광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회 가기 싫다. 왜? 교회 가니까 장로님들도 나 싫어하고 권사님들도 싫어하고 교인들이 다 나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걸 패러디한 것 같아. 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근데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선배인데, 내가 신앙의 선배인데, 내가 그래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시니어인데, 때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드리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라 투자일 수 있다. 투자일 수 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 부흥회 같은 걸 다니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막 설교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아멘 아멘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건 너무 위험한 얘기인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아멘 한 사람들은 무슨 마음일까? 그분들이 옛날에 뭐 돈을 빌려서라도 헌금해라 막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럼 또 아멘도 하고 실제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뒤에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을 알고 보면 그건 사실 투자잖아요. 투자. 아주 좀 든든한 투자처에 하는 투자. 이건 헌금이 아니에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투자는 아니어도 헌금을 자기 홍보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기 홍보 수단.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누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머릿속에 다른 누구를 떠올리면서 그래 그 사람은 그럴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예요. 저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공통적인 묵상하면 할수록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어제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단어까지 제게 떠올랐어요. 아, 이건 우리에게 고질병이구나. 고질병이구나. 불치병일 수도 있다. 불치병일 수도 있다. 지금 스스로 이 말을 하면서도 또 이 말을 들으면서도 난 전혀 그런 사람 아니야. 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라는 분들이 있겠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겠다는 바람이지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걸 잘 압니까? 우리 다 똑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해 잘한다 그러면 기분 좋고 잘못한다 그러면 기분 나쁜 것 다 똑같아요. 그죠? 그거 뭐 아무리 나이가 상관없어요. 목사님도 상관없어. 누구든 잘한다 그러면 기분 좋고 잘못한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건 근데 한순간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허탈합니다. 박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허탈한 건 여러분 아세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거의 제 기억으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저는 무대에 많이 섰거든요. 무대를 가장 많이 섰던 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주로 이제 음악하는 무대에 많이 섰습니다. 뭐 교회에서도 쓰고 노예에서도 쓰고 학교에서도 쓰고 뭐 여러 곳에서 꽤 큰 무대도 쓰고 근데 항상 그런 무대에 서고 나면 허탈감이 있어요. 막 조명이 비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럴 땐 좋은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비어있는 객석 큼큼한 완전히 끄지는 않았지만 어슴푸레한 조명만 있는 그 비어있는 객석을 딱 쳐다보면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 다음 공연을 위한 그 다음을 또 준비하고 또 하고 막 연속적으로 그걸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연예인은 아니지만 연예인들이 말이에요. 인기가 막 올라가다가 이 인기가 사그러들면서 대중에게 잊혀지면서 아주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하지 말아야 될 마약에 손을 댄다든지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옳지 않은 일이지만 왜 그런지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칭찬과 격려는 잠깐입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느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 앞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스타트할 때부터 출발할 때부터 사람 의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주 참 독특한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윗이지만 그 앞에 사울 왕 아시잖아요. 사울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 물론 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 이 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보이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 좀 띄워넣어 주셔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빼앗아버릴 것이다.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을 아주 직언을 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을 보세요. 30절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갔어.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 잘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그랬군요. 제가 잘못했네. 근데 한 번만, 마지막 기회 한 번만 봐주시오. 잘못한 건 하나님하고 나 사이 잘못했다 치고 얼마나 내가 백성들 앞에 설 때 부끄러우니까 안 그런 척. 그 말이에요.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쳐졌다는 것을 잠깐 보류, 잠깐 숨겨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경배하게 제사드리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알아서 벌 받을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처럼 그 자리에서 거꾸로 앉아서 회개해야지. 그게 맞잖아요. 그죠? 어쩌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사울 왕은 심각한 교만병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백성들 앞에 자기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든 상관없다는 거지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려 달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을 찾아가게 하고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합니다. 마지막 예배를 끝난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의 구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동기가 불순했던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이게 문제였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3절 4절 본문 말씀. 너는 구제할 때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익히야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만 그저 녹음기처럼 되뇌이는 정도였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뭘? 구제한 걸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때 언제 누구에게 참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뭘 해줬는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잊어버려진단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 받은 건 금방 잊어버리는데 도움 준 건 잊어버리지를 않아. 잊어버리질 않아. 그게 뭐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 죄성 때문에.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 있죠? 금방 잊어버리면 몰라.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요.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거.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거. 아니, 성경 읽으시라 그러면 성경 읽고 한테 돌았으면 잊어버린다 그러시길래. 이번에도 우리 다음 주말하고 10월 2일, 3일 1박 2일로 우리 당회원들하고 당회하고 또 안수집사회 오랜만에 수련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야 오랜만에 좀 신나게 놀겠다 했는데 아니요. 전혀. 권사회 하시려면 저한테 요청하십시오. 언제든지 할 테니까. 이미 제가 2주 전인데 오늘 책을 드렸어요. 3번 이상씩 읽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참여하는 분들에게 개인 숙제를 또 드릴 겁니다. 요거는 발표하시라고. 오늘 한 분에게는 얘기했는데 요 한 과를 읽고 15분 발표한 분량을 준비해서 오라고. 그럼 그분은 한 6번 읽어야 될 거예요. 책을 먼저 다 드렸어요. 공부하려고 그래요. 뭐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시간표도 1교시, 2교시, 3교시 그렇게 잡아놨어요. 시간 맞춰가지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이렇게 공부하려고. 왜? 자꾸 잊어버린다니까.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돌아서지 말게, 돌아서지 못하도록 아예. 돌아서면 자꾸 잊어버린다니까. 절대 돌아서지 말고 찍지만 하자. 그런데 잊어버려야 될 건 선한 일은 잊어버리십시오. 잘한 건 잊어버리십시오. 못한 것만 기억하십시오. 못한 것만. 그걸 거꾸로 하면은요, 교만해집니다. 그걸 정상적으로 하면 겸손해집니다. 헌신이 뭐냐? 내가 잘한 건 잊어버리고 못한 건 잊지 말자. 기억하자. 그때 우리가 진정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오늘 헌신 예배로 마음을 다짐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헌신은, 은밀한 헌신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것이 헌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가운데 나누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헌신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비밀이나 감추인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죠?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 혹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감찰이라는 단어가 썩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니실 텐데 성경은 그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감찰하신다. 살펴보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또 예레미야 23장 2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못 보시는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다 드러난,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다 오픈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헌신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속이려고 했던 겁 없는 사람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 성경에서 보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 적게 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언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고 재산 팔아서 헌금하라고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진해서 팔았어요. 딱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다 하면 좋겠는데 사람을 의식한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사람들도 내가 땅 판 걸 알고 있으니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바칩니다. 바쳤는데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요. 이게 너가 판 재산의 전부냐? 그걸 물었던 것은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혹시 집에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지금도 하는 분들 계신데 귀신을 속이지 나를 속여? 귀신도 못 속이고 나도 못 속인다. 아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기록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는데 왜 갚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즉 구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할 때에 그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다른 사람에게 베푼 선입니다. 그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문 닫고 들어가서 손목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아십니까? 성경의 원리는요, 세상 원리는 나누면 손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나누면 절대 손해 안 봅니다. 복이 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풍족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성경에 정답을 주고 있죠. 어떻게 하면 풍족하게 된다고요? 구제를 좋아하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어떻게 구제하는데 풍족하게 됩니까? 어떻게 윤택하게 됩니까? 이유를 역시 잠언 19장 17절에 설명하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건 그건 바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아, 얼마나 대단하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빌려 가셔서 갚아주실 때에 반드시 그대로 갚으시는 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는 것이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며 나누는 자는 더 풍족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 멋진 물건입니다. 뭐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사가지고 새 거 사자마자 포장지도 안 뜯고 집에 그대로 둬서 안 낡아지는 게 아니고, 그런 배낭이 아니고, 이 배낭이 뭐냐? 바로 헌신의 배낭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을 나갈 때 여러분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하나씩 메고 나가십시오. 그게 헌신의 배낭입니다. 거기에다가 드리면 드릴수록, 거기다가 넣을수록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고 곰팡이도 안 썰고 상하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쌓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자는 복의 통로요. 사람들 앞에서 움켜잡는 사람은 썩은 창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창고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창고는요, 아무리 문을 꼭꼭 닫아놔도 어디서 왔는지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치워지고 안에 있는 물건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고 가지지 마시고 통로가 되셔서 썩어지지 않는 배낭 간직하는 참된 헌신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부자였던 카네기가 남긴 말이 있죠. 참 부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부자인 채로 죽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부자인 채로 죽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은밀한
헌신의 기쁨을 즐길 줄 아는 자, 그가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헌신을 기쁨으로 즐길 줄 아는 자, 그들이 바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상급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도 예전부터도 여러 가지 헌금 가운데에 무명 헌금이 있습니다. 무명. 은밀한 헌금, 이름 적지 않는 헌금. 물론 연말 정산 이런 것 때문에 이름을 적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무명 헌금. 특별히 이번처럼 신학교를 위한 지목 헌금 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헌금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금 봉투에다가 필체가 드러나지 않으려면 타이핑 하시면 더 좋겠고, 이 헌금은 아무개 성도를 도와주는 헌금으로 지목하여 드립니다. 드린 사람 이름 없음. 이런 헌금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헌금. 누구 선교사님에게 이 헌금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는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선교사 지정도 안 해요. 아예 교회 맡면서 이 헌금은 자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 부모님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 헌금을 사용해 주십시오. 아무 대상도 없어요. 발신도 없고 수신도 없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밀한 헌금.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모르시죠? 한번 해보시면 알 겁니다. 설명으로 안 돼요. 설명으로 안 돼요. 그러면 그 헌금을 통해서 도움받는 분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부담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줬는지를 모르니까. 하지만 예수 안에서 도와주신 거니까. 예수 안에서 도와주신 것이니까. 그건 목사도 모르고 재정부에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럼 그게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믿고 우리 재정부 정말 잘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만 이 사람 얘기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인이죠.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다고 하는데 52살에 근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등으로 인해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나무 막대기처럼 바짝 말라갔답니다. 방법이 없었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그때 그의 삶을 바꾼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8장 38절 말씀이었다 그래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52살의 죽음을 눈앞에 둔 록펠러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바로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록펠러가 몇 살에 세상을 떠난 줄 아십니까? 98까지 살았습니다. 52에 그 변화를 경험하고 98세까지 장수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누어 주는 행복을 아는 사람이 장수한다 그러죠. 왜? 스트레스가 적으니까. 당연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6장을 자세히 보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하여서 다 말씀하신 연후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쌓아둘 보물이 무엇입니까? 땅에 쌓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을 보물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드리는 헌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3, 4 여전도의 회원들이요, 우리가 알게 했든 모르게 했든 사랑을 베풀고 도왔다면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주변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하게 그분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꼭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해야 되고 안내를 해야 하고 차량 운전해야 하고 하는 그것만은 아닙니다. 부엌에 봉사하고 그것 빠질 수 없는 봉사며 헌신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신은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밀하게. 물론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미 은밀하게 헌신하고 계십니다. 은밀하게 헌신하고 계십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부분에 강대상을 청소하기도 하고 물컵을 갖다 놓기도 하고 쓰레기를 치우기도 하고 꽃꽂이를 하기도 하고 화단을 가꾸기도 하고 돌아다니며 보면서 켜져 있는 불을 끄는 소등을 살피기도 하고 더워도 추워도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뭐 교회 안에만 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누가 다 하느냐?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 그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빛나고 그렇게 은밀하게 헌신하는 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윤택함과 풍성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헌신의 기쁨으로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